들고 자, 빌립보서 2장. 소리 괜찮아요? 적은 것 같지 않아? 자, 12절에서 18절을 봅시다. 12절에서 18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있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세상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왜 근데 이게 두 개래? 그래.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인도의 행함에 대해서 보겠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어떤 부분은 객관적인 것을 다루고 어떤 부분은 주관적인 것들을 다뤄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동안 내가 하면 안 되고 누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주님이 해야 된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주님이 다 하실 거야 하고 그냥 나는 노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12절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해래. 뭐야 그럼? 하지 말라 할 때는 어쩌고 하라고 할 때는 어떻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래 놓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또 13절에서는 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 이게 무슨 뜻이야 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해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래 되면 우리가 이게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밝히 눈을 뜰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에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글을 썼는데,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그래서 이것이 교회다. 그러면 골로새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그 머리의 역할, 머리가 어떤 역할을 한다 하는 걸 골로새서가 기록했어요. 차원이 상당히 높은 거야. 근데 빌립보서는 뭐 하냐면 굉장히 편안해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 빌립보서도 어느 면에서는 그 사랑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중심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살아야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는 왜 기록을 하게 됐냐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리고 바울의 뒷바라지를 다 해.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 많고 그렇게 헌신적이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 안에 다툼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유아디아와 순두계가 다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당부를 하는 거예요. 당부를 하는데 세 가지의 조건을 걸어요. 세 가지. 첫째는 너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두 번째는 화목해라. 세 번째는 사랑하라.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뭐 하느냐? 기뻐하게 돼 있다. 이렇게 당부를 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특별히 이제 빌립보서 2장의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를 들어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그래서 그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 그거를 말을 해요. 그래 놓고 그가 어느 정도 겸손했냐?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비우고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 그래서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리고는 그는 부활해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고 주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여가지고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주의 이름 앞에 굴복되게 했다. 복종하게 했다. 자, 그런데 이 가르침을 줬는데 이건 누가 이룬 거예요? 주님이 이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주님이 이루었으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객관적 사실이야. 문제는 주님이 다 이뤘는데 말로만 들으면 뭐예요? 그치? 설교만 열심히 들으면 뭐하냐고. 내가 그걸 실행에 옮겨야지. 그래서 실행이 그리 쉽지가 않아. 그래서 바울은 2장 12절에서 18절까지를 통해서 어떻게 실행하라 하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라 하는 걸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하는 2장 12절에서 18절은 내가 실행을 하는 거니까 제3자가 아니잖아. 직접적이죠. 이걸 갖다 뭐라고 해요? 주관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객관적 사실은 뭐 하는 거냐? 내가 객관적 사실은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믿으면 주님이 이루신 이 내용물인 그 주님의 실제가 누구 안으로 들어와? 예, 내 안으로. 이걸 갖다 뭐라고 해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런데 이 거듭남은 뭐냐? 어디서? 불못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토록 불못에 안 들어가 이제 여러분은 불못 들어가기는 영 글렀어. 할렐루야. 거기 찜질할 만할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2장 12절부터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이제 여러분은 불모자고는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마귀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마귀 권세에 끌려다녀야 돼요? 이겨야죠.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로부터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화돼 간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은 두 번째 구원을 다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여러분이 사탄의 능력이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탄의 능력이나 권세를 이기는 비결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려면 계속 이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삶을 계속 지배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자, 어떻게 하면 사단을 완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이 완전히 사단과 더불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사단은 여전히 활동을 하네? 그러면 사탄이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옛사람을 같이 못 박았으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못 박히면은 사탄도 활동을 할 수가 없어. 사탄의 영역은 여러분의 옛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천연적인 힘이나 이런 게 다 옛사람이 속한 건데 그것이 없는 한 사탄은 교두보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을 잡는 게 아니라 누굴 잡아? 우리를 잡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낸 거를 잡는 거예요. 그것만 잡으면 사탄은 꼼짝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탄에 의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전부 다 누가 살아서 그래? 나의 옛사람이 살아서 그래요. 이미 무덤에 있어야 될 게 왜 이렇게 부활을 잘해? 이게 심각한 문제야. 내가 최근에 한 달 동안 이렇게 김동주 집사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옛사람이 아주 뽀글뽀글 자주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얼굴 표정이 보면 다 알아. 옛사람이 부활했구나, 새 사람이 사는구나. 이게 딱 표현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다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말 한마디 안 해도 들어오는 표정이나 눈의 그 광채만 딱 보면 옛사람이 들어온다, 새 사람이 들어온다 알아. 금방 알아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의 옛사람을 나는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죽을 거예요. 내가 항상 꺾꽂이 비유를 했죠. 꺾꽂이는 꽃이 피어있는 것 같지만 내비두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이건 이미 십자가에 끝났기 때문에 건들지만 않으면 돼요. 자꾸 그걸 살려고 물을 주고 자꾸 뭔가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그건 끝장을 내는 거야. 자, 그런데 주님은 뭐 하느냐? 지금 바울이 이들에게 당부하는데 뭐라 하냐면 12절에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바울이 어떤 중대한 얘기를 말하려면 꼭 이런 문장을 써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항상 뭐 하라고? 항상 복종하래.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도 너희는 나한테 복종했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데 지금 떨어져 있지만 너는 지금도 복종해야 된대. 왜?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는 복종해야 된대. 그러면서 세 번째로 당부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이루래.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서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해방? 어디서부터 해방? 사탄으로부터 해방. 그러니까 중생의 구원이 아니에요. 성화돼 가는 관점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렵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네가 중심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가 하면 자신을 향해서는 떨리는 마음을 가져라. 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할까? 그런 긴장된 마음을 가지라.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가려면 정말 주님 앞에 집중을 해야 돼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이 집중하는 자세가 굉장히 소중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놓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체가 세상 걸로 인해서 분주하면 내 속에서 계시하는 그 영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뺏기니까.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이 알아듣듯이 이렇게 말씀 안 하거든. 어떤 느낌을 주거든. 그 느낌으로 말씀하는데 육체적인 혼적인 느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느낌이 있는데 이 느낌이 차원이 달라.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은 아주 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 느낌이 올라온과 동시에 확신이 있고 평안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혼적인 느낌들은 어떠냐? 긴가 민가 그래.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나 이건 무조건 사탄이 준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여러분이 놀랄 정도로 자꾸 확신이 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확신이 서. 그러니까 불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확신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긴가민가한 거는 절대로 가짜예요. 자,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확신을 갖는다? 왜 확신을 갖죠? 왜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는 왜 확신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어떤 영적인 이상이 나타나요. 마음에.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닌데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느껴져. 뭔가 만져져. 그러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 있는 둘째 손녀가 자기 6층 집을 가져야 된대요. 그래서 6층 집을 줘가지고 1층은 누구 주고 2층은 누구 주고 3층은 누구 주고 6층은 게스트룸이고 4층은 어떻게 써? 5층 공동 어쩌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거 몇 층이야? 그랬더니 저기 게스트룸에서. 근데 왜 그러냐면 얘가 몇 달 전에 꿈에 너무 선명하게 자기 집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선명하니까 얘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신기한 거는요, 내가 꿈속에서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확신 속에서 계시 안에서 만져진 것들은요 훨씬 선명해요. 그리고 평생 가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시련을 겪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 생각나요. 왜냐하면 그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수렁에 빠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침륜에 빠질 수가 없는 거야. 왜? 중간에 무슨 일이 닥치든 결국은 이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불안 요소가 와도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 어떤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강화시키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의연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련 속에 들어가도 불안하지가 않은 이유가 나는 망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잘못될 수가 없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준 비전은 나는 절대 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중간에 자꾸 흔들리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신이 분명한지를 점검해야 돼.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닐 수도 있어. 하나님께 받은 건 흔들림이 없어요. 떠나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를 항상 읽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첫째는 경외해야 되지만 경외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경외하는 마음은 또 어디서 와? 주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 뭐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생명의 떡인데 그분을 먹고 마시면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대. 그럼 왜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이 육신을 입고 해서 나와 더불어 죽음을 나타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마땅히 죄를 지은 내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죽어야 될 자를 대신 누가 죽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너하고 같이 죽은 거야. 이렇게 선포했네? 내 몸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건 보통 사랑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엄청난 죄를 짓고 마땅히 죽어야 될 내가 안 죽고 대신 그분이 죽었어? 이게 여러분이 실제 속에서 체험을 하면 여러분은 그분이 흘린 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겠죠. 우리는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죄 문제를 얘기하지만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 죄는 큰 죄가 됐든 작은 죄가 됐든 죄의 싹은 무조건 사망이야. 모든 인류는 이미 그렇게 되도록 저주가 선포가 됐어. 창세기 3장에서. 그런데 그런 우리를 건져서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관계 속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러면 죄가 없는 분이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 죽어줘야 돼. 근데 그분이 유일하게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어. 죄 없는 분은. 온 천지에. 그 죄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대신 죽으셨어. 근데 이론적으로 듣는 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실제를 만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 실제를 만져서 여러분들이 그 실제 안에서 거하면 비로소 여러분의 피의 가치를 아는데 그 피의 가치를 알고 그 피로 인해서 그 피의 가치 소중한 보배로움을 여러분이 느끼고 의미가 부여되는 것을 뭐냐? 내가 피를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 피를 먹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이 그 피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요, 안 해요? 강권하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바울이 그러죠.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사는 거죠. 우리의 가치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목숨을 바쳐서까지 나를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줬는데 내가 또 죄의 늪에 빠지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 봐? 그런 면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느냐?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부활의 생명 속에는 만유를 포함하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게 풍성함이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언감생식 꿈도 꿀 수 없는 우주의 창조자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권세나 능력이나 모든 세계까지 꿰뚫고 있고 그걸 경영하고 다스리시고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생명을 나한테 주셨어. 보통 감격스러운 게 아니죠. 이 생명의 가치를 여러분이 영 안에서 느끼고 그걸 만지고 그거에 감동되어지는 것을 뭐냐? 살을 먹었다 그래. 이제 피와 살을 먹는 의미를 알겠죠? 그러면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어디로부터 어디로 옮겨놨는지를 아는 거야. 거기에 따른 주님의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에 지금 땅의 거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그런 나는 이미 뭐 했어? 죽었어.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야. 이제 나는 주를 위해서 주의 생명을 살아내는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막 감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그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죠? 옥합 깨뜨린 사건이 그런 거예요. 그거를 영원히 기념하라고 했어요. 왜 기념하라고 했어요? 믿는다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활의 생명은 너를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주를 위해 사는 거야. 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면 내 모든 육체들은 그 그리스도 영이 지시하는 대로 반응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반드시 마리아의 그 희생을 하나님은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자,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전토나 모든 것을 주와 복음으로 해서 다 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걸 아까운 걸 왜 버려? 그렇죠? 그 얘기는 내가 직접 이제 아내 노릇하고 남편 노릇하고 뭐 집안을 돌보고 자식을 돌보고 재산을 돌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 안에 사는 그리스도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영이 이제는 친히 우리 가정을 돌볼 거예요. 아내 노릇도 잘하고 그분이 남편 노릇도 잘하고 그분이 자녀 노릇도 잘하고 그분이 재산 관리도 잘하고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복이 넝쿨째 구르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하냐면 여러분은 타락됐기 때문에 지혜도 부족하고 마귀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무능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주님은 저리 가라고 하고 자기가 여전히 설치고 다녀. 아니 이제 주님 앞에 맡기라고 했는데 내가 막 설치고 다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대놓고도 여전히 망하는 삶을 살아. 여전히 고통받는 인생을 살아.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제 주님 앞에 의탁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스스로가 혹시라도 옛날같이 설칠까 봐 떨리는 마음으로 너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어떻게? 13절에 마음에서 뭐해요?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하나 생겼어.
이게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아버지의 소원이 내 속에서 계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소원이 내 속에서 계시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면 내 속에서 그분이 나타나시어 가지고 나로 행하게 한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내게 나타나사 이 문제를 이끌어 가소서. 그리고 저로 주님의 그 계시를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게 엄청 중요한 거죠. 이게 주관적인 체험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걸 이루어 가시고 주님이 내 육체가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다면 불안할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죠. 근데 왜 우리는 문제만 터지면 불안해요? 이게 없는 거, 이게 실제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면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려울 것 같죠?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것저것 얘기하니까 막 엄청난 것 같지만 맨날 같은 얘기 하는 거야.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왜냐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보는 거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에서 머무른단 말이에요. 지식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2장 5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이루신 길을 얘기하고는 주님이 이루신 방법으로 나도 그대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라. 네 안에서 그 생명이 역사를 할 거다. 그럼 넌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계시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할 마음을 주는 거에 대해서 네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성취되도록 능력도 부어주시고 다 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이미 받았다, 안 받았다? 이미 받았어요. 주님 생명이 다 그거야.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루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포기할까? 언제 포기할 것 같아요? 일을 시켜야 되겠는데 생명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왜 일을 맡기는 걸 포기할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소연이한테 부탁을 하나 했어. 그러면 얘가 이제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면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겠죠. 그러면 다음부터도 부탁이 많아져. 그쵸? 잘하니까. 원래 어디 가서도 누가 일 잘하면 걔만 시키잖아. 그쵸? 딴 사람은 시키면 안 하니까 안 시키는 거야. 주님도 똑같아요. 한두 번 제안을 했는데 말 안 듣잖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 말씀 안 하셔요. 말씀이 없는 거야. 그런데 자꾸 순종을 잘한 사람한테는 계속 말씀하셔. 근데 그분의 뜻에 반응을 하면 할수록 결실이 많아져. 그럼 결실 맺으면 누구 거야? 내 거잖아. 그러니까 주님을 바르게 믿으면 축복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잖아.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 변화사에서 내려왔을 때 그 간질병 걸린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치료 좀 해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니까요. 주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어. 우리가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3년도에는 이 믿음이 견고해야 돼.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아. 그거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자기가 뭐 자기 확신 그거는요. 자기 암시지. 자기 체면 거는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인 거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이 반응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바꿔요. 우리가 그런 신앙 안에 거하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나깨나 여러분이 항상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면 그분의 음성이 느낌으로 들어오는데 혼에서 오는 느낌하고는 차원이 다른 속사람에서 이렇게 뭔가 샘물이 솟아나듯이 확 밀려들어와. 근데 주님이 주신 이 느낌은 사라지지를 않아. 성취가 될 때까지. 계속 여기에요. 성취를 안 하면 깨름직하게 뭐가 계속 남아. 근데 막 세상 일에 막 바쁘면 잠시 잊어버리는 것 같아. 분주하면. 근데 이제 고요해지면 또 생각나. 또 떠오르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이게 더 선명해져. 내가 이 불순종해가지고 이 문제가 왔구나 하고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서 결국은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준 계시는 안 사라져. 뭐 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데 그거를 받아놓고 20년, 30년 동안 성취 안 하고 뺀돌뺀돌한 사람이 있다니까? 뺀돌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이룰 때까지 이 사람의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야 돼. 슬슬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 좀 숨통 튈만한 브레이크 걸리고 튈만한 브레이크 걸리고 계속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게 실제가 되기까지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제가 극한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 앞에 가만히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야 제가 뭔가를 하지. 이렇게 막혀가지고 제가 뭘 하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간절하게, 사면이 완전히 막혔으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너한테 하라고 했냐? 그 마음이 확 밀려와요. 니놈은 죽었는데 니가 뭐를 해? 내가 한다니까. 그래. 상황을 보시라니까요, 이게?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야. 나는 초월해 있어. 내게 막힘은 존재할 수가 없어. 나는 이미 시공간을 초월했어. 근데 너는 나를 네 마음의 골방에다 가둬놓고 네가 설쳐. 네가. 내가 나가서 하겠다는데, 내가 인도하는 대로 오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를 딱 해놓으면 네 머리로 판단하고, 그건 아니에요. 이거 위험하잖아. 여기가 망해요. 지 계산한다는 거야.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지. 웃기잖아요?
만약에 베드로한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주님, 시킬 일을 하셔야지. 깊은데 거기 맑은 호수에 그물 내리면 그것도 대낮에 그물 내리면 고기가 잡혀요? 다 도망가지? 이렇게 했으면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지. 근데 자기는 이해가 안 된 거야.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겠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왜 힘들게 사는가 그걸 가만히 면밀히 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수준 안에서만 생각해. 그리고 자기가 경험된 수준 안에서만 생각해.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데 자꾸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통제를 해. 아니 하나님의 생각의 범위는 무한대인데 자기 생각의 틀에서 주님과 따라갈 건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크면 뭐해? 그 생각에 갇혀서 그 생각 범위를 안 벗어나는데.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먼저 뭐를 열어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 믿고 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저기에 가면 내가 수렁에 빠질 것 같아. 그래도 주님이 가라면 뭐 하는 거야?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요단강이 물이 창이랄 때 요단을 건너래.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냥 믿음으로 발을 디려 멀었더니 발에 잠기자마자 쫙 갈라졌죠. 그것도 21km가 위까지 21km가 쫙 갈라질 거예요. 그래야 그 인구가 지나니까. 이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느냐? 아직 여러분이 그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의 계시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어 우리는 그냥 내 상식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뜻만 순종을 해. 그것만 결실을 얻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그릇을 좀 더 키우고 뭔가 좀 큰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데 덜덜 떨어. 불안해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평생을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크게 해봤자 500만 원 이 수준에서 살던 사람한테 1000만 원은 크다, 적다. 1000만 원은 그래요. 근데 1억 하면 잠이 안 와. 왜냐하면 이걸 이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한테 10억을 주면 심장병 걸려 죽을까 봐 못 줘.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범위를 자꾸 넓혀서 1000만 원, 1억, 막 10억을 만지면 나중에는요 100억, 뭐 1000억 해도 별로 그냥 감흥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얘기하다가 1000만 원 단위 하니까 100만 원이 시시해. 사람이 그릇이 커지는 거야. 자꾸. 그런데 그릇이 커질수록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애초에 10만 원도 덜덜 떨던 사람이 이렇게 큰 그릇으로 만들어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적으로 내주하신 그 영이 마음의 소원을 나타내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 생활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그분의 뜻을 분명히 알고 순종을 하면 불안한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고 나면 뭐 하느냐면, 주님이 무슨 일을 시키잖아요? 마음에 갈망을 주면 계산이 없어요. 그냥 주면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작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 만들어가요.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하여튼 하나님이 다 만들어가요. 여러분 뭐가 있어가지고 시작을 하면 간증거리가 없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만 믿고 했는데 나중에 빈털터리에서 뭔가 결실을 맺으면 간증거리가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셨잖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이제 너희에게 열매가 있어. 그거를 증거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결실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계산을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배워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그 전에 이렇게 말씀을 이제 원고를 해가지고 해버렸다니까 사람이 거기에 매여요. 실수할까봐 자꾸 매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할 거를 알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겠다 그러면 올라올 때까지 내가 어떤 식으로 전할지를 몰라. 물론 내가 지식적으로 이건 뭘 얘기하는지 알지. 그러나 듣는 사람에 따라서 전하는 걸 어떻게 전할지 나도 몰라. 근데 와서 그냥 하나님 믿고 전하다 보면 전하면서도 내가 깜짝깜짝 놀래. 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말씀이 막 나오니까. 그게 생명이고 그게 능력인 거예요. 내가 지식을 알아서 전하는 건 거기에 생명이 흐르질 않아요. 거기에 능력이 나갈 리가 없죠. 주의 영 안에서 증거되는 것. 거기에 생명이 흐르고 거기에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자꾸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체험한 사람은 그분을 배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고 아이 삐져가지고 교회 안 가! 왜 이런 거예요? 생명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몰라. 여전히 애기에 불과해요. 이 심각한 문제를 만나야 돼.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주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행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다툴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는 내가 유아디아와 순두개가 다툰다고 그랬죠? 4장 2절에 가면 다투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여선교 회장하고 총무하고 의견 대립이 있다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 거야. 너희 쪽의 이 다툼이 이렇게 주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그분이 마음의 소원을 주는 걸 때는 네가 순종하면 그분이 능력을 주어서 행하면 시비거리가 어딨냐 이거야. 너희들끼리 다툴 게 뭐 있냐는 거야. 주님이 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14절에서 그 말씀 하시는 거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얘기는 누가 하는 거야? 자기가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삶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 뭐 하라? 화목하라. 그리스도 생명으로 행하면 당연히 화목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겁나는 게 없는 거야. 하나도 겁나는 게 없어. 그래서 앞으로 여기저기 막 이제 소연이도 교회 하나 만들지, 진성이도 하나 만들지, 전정환 권사도 또 만들지, 김은하 권사도 만들지, 여기 하나도 만들지, 막 김성원 집사도 만들지, 다 하나씩 만들면 나 무진장 바쁘고 하던 거, 그렇죠?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있는 데마다 지원하면은 막 오늘은 진성이한테 가고 내일은 누구한테 가고, 그렇죠? 아이고 막 생각만 해도 막 꿈꾸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해. 할렐루야. 그랬더니 또 진성이 밑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우겠어. 그랬더니 그 자기가 세운 사람이 또 몇 명씩을 만들어. 한 명당 10명씩만 만들어도 그냥, 그쵸? 얼마나 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맨 처음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여러 자식을 낳았어. 그쵸? 또 손주를 막 낳아. 그럼 번성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 전에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아르헨티나의 93세 된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도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 책이더라? 그걸 읽다가 거기에 이제 예화 나온 것을 봤는데 그 할머니가 말씀에 그 은혜가 있고 영성이 깊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지식이 막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 밑에 내 자식들 손주까지 다 합하면 300몇 명이랴. 지금같이 뭐 2명, 3명 낳는 시대가 아니잖아. 응? 기본적으로 막 5명, 6명, 10명 막 이렇게 자식들을 낳으니까 300몇 명이래. 근데 내가 다 양육하고 내가 다 가르친 거 아니야? 나는 자식 몇 명만 가르쳤어. 얘들만 키웠어. 나머지는 얘들이 다 키운 거야. 그러면서 그게 교회인 거야. 이제 복음의 원리가 이해가 됩니까? 교회는 사람들 끌어모으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한 명 한 명 바르게 양육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번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야. 사람들 끌어모아서 무능해가지고 하나도 번식을 못 시키는 사람 모이면 그냥 그건 교회가 아니야. 그냥 모이는 거지. 교회는 그리스도 생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꿔야 돼요. 그러면 주님에 의해서 행하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이는 너희가 뭐하고? 흠이 없고. 흠이 없다는 건 뭐야? 다른 사람이 너를 책잡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책잡힐 일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너는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는 순전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야.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그러니까 세상은 다 뒤틀어져 있어. 바른 길을 알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빛들로 나타나는 거 뭐야?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왜 어디서 와서 왜 삶에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근데 나는 분명히 알고 사는 거야. 그리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 그리고 내주하신 그리스도 영이 네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 뭘 할 것을 이미 알게 하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 빛이야. 저 사람이 손대는 일마다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 따라가는 거야. 요셉을 총리로 세웠을 때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요셉 말에 순종했어요. 왕까지도. 왜 그랬어요? 네, 그가 말한 건 틀림이 없거든.
그러니까 다 따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한테도 비굴하게 끌려다니고 그냥 비유 맞추고 뭐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세상에 아무리 똘똘한 사람도 꼼짝 못하게 해야지.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빛띤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우리는 밝히 다니면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밝혀. 말씀을 밝혀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가 살아내야 그 주님을 말해줄 수 있는 거야. 지식을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는 얘기야.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는 데는 원고가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누가 질문하면 줄줄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자동으로. 여기서는 질문하면 뭘 답할까 막 헤매지만,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상담을 하거나 누군가하고 전화하면 아주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얼마나 설교를 잘해. 그 여러분 뭐 설교 못한다 그거 왜 그러냐면 지식에 묶이니까. 집에서 상담할 때는 아주 말도 잘하면서, 진성아 엄마 전화 걸면 잘해 못해? 잘하지. 근데 왜 설교는 못한대? 다 잘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아요. 이 다름질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죄인을 발견하고 죄인을 가서 뭐 한 거야? 전파한 거야, 복음을. 내 믿음의 주를 전파한 거야. 이게 다름질이야. 그리고 다름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아요. 수고한 건 뭐야? 이제는 믿는 자를 섬겨서 그가 잘 양육돼서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다름질을 하는 거야. 다름질이 아니라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 언제 이게? 주님이 재림해서 천년 왕국에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죠.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렴이라. 이렇게 해서 결실을 맺으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다니까. 그래야 우리도 천국에서 왕노릇하지.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런 삶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전제 조건이 12절과 13절이에요. 우리는 내 속에서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주님. 그러니까 주님의 계시가 내 마음에 나타나기를 간구해야 돼.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면 나는 순종을 해. 자신을 보면서 아이고 나 못하는 데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순종해요. 그러면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 그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불가능한 게 가능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죠. 그리 되면 여러분이 갖가지 문제가 사라져. 하나님은 그런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바울은 뭐를 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 때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산재물이 돼서 이런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갈망을 따라 섬기고 전파하는 일에 내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기꺼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아니요. 기뻐서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서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주업이 돼야 돼. 여러분의 일은 다 부업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상인들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뭐 갖가지 직업군들이 나오죠. 자, 바울도 천막 짓는 일을 했죠. 그런데 천막 짓는 일이 부각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부각돼요? 그래요. 왜? 이건 부업이기 때문에 이건 나타내지 않아요. 누가는 의사예요. 근데 누가를 의사로 우리가 인식이 안 돼. 왜냐? 그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걸 봐요. 그가 의사니까 바울을 섬기고 건강을 체크해주고 그러면서 복음에 동역하는 걸 봐요. 그래서 그는 주업이 복음이고 부수적으로 의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돌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일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갖가지 직업을 주지만 그게 주 초점이 아니야.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복음이 잘못 전해졌고 변질이 됐냐면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 축복받는 데 초점을 두고 기도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다 주를 위하여 다 주님께 맡기고 과감히 내려놓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버는 일서부터 가족 관계를 하는 것도 전부 다 아버지의 갈망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먹고 살아야 돼. 그렇죠? 그런데 먹고 사는 게 주업이 아니라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부업을 하는 거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업 때문에 주업을 망치면 안 돼. 주업을 위해서 부업은 언제고 손 떼게 되면 떼야 돼. 이런 초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럼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부업까지도 축복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왜냐하면 이게 잘 돼야 하나님 섬기는데 원활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내가 주님을 전하는 것이 주업이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갈망이 어디 있는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할까요? 그걸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죠. 아무리 바빠도 주업을 깨트릴 수는 없어요. 부업을 버릴지언정 주업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업은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은요, 다 살 길을 열어주셔. 기가 막히게 살 길을 열어주셔. 우리가 그런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바꿔주십니다. 자, 이렇게 돼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따라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길을 갔더니 내가 주관적으로 주님이 이루신 객관적 사실이 내 몸에 주관적으로 실제가 돼버린 거야. 실제가 되는 거야. 이걸 갖다가 연합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에베소서에서 4장에서 이 상태가 되기 위해서 4장 2절 3절을 봅시다.
자, 주의 인도를 받아서 하면 자동으로 이게 생겨. 2절, 3절 한번 읽습니다. 자, 저거 먼저 읽읍시다. 3장 19절부터. 3장 19절부터 읽읍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으로 너희 속이 뭐하라? 충만하라.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나온다? 2절 3절이 나와. 자,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실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어.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실제를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연습 때문에 여기서 마쳐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